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봉독을 하지 않고 교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보실 때는 오늘 주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가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영생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너희인데 과연 너희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의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게로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지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되느냐? 오늘 주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주님께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주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할 때에 적어도 내가 그 사람들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도 내가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보람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전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냥 단순한 죽음의 길이 아니잖아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해야지 되고 수치를 다 당해야 되고 온 살이 다 찢겨나가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발가벗겨진 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난 후에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저 사람들이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셨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4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 그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어느 계절이 가장 기다려지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잘 못 느꼈는데 이 창원에 내려와서 살고 난 후부터는 그렇게 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이 창원은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예요? 봄이 가장 아름답죠. 왜? 벚꽃의 도시 아닙니까? 참, 벚꽃이 피면은 막 그 겨울에 그 어둡고 그 칙칙했던 그 기억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봄이 너무 기다려지죠. 그리고 또 벚꽃이 피고 지고 나면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봄의 녹색 향연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창원의 이 푸르름 중에서도요, 가장 예쁜 푸르름은 이제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 연녹색의 그 푸르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연한 순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 그 얼어있던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말랐던 그 나무 사이에서, 가지 사이에서 그 이파리가 나온단 말이죠. 연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거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봄을 기다리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십니까? 그러면 에덴의 향기에 나오십시오. 자, 그런데 매년 이 꽃 소식과 함께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또 다른 봄의 전령사가 있어요. 그건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한반도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봄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꽃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서 겹쳐서 이게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해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하게 같이 이게 섞여서 오는지 앞이 안 보여요. 한 10m 전방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가시거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전을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려우는 것이 과연 미세먼지만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미세먼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워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영적인 미세먼지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아주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저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 저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다.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엘리야 맞다. 그 엘리야 왔다. 단지 사람들이 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는 내가 오는 길을 예비하였고 나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 다음에 오실 이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증언이 뭡니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표적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많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영적인 미세먼지가 그의 마음과 영혼에 잔뜩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믿지 못하고 왜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지 못하느냐? 그 답답함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련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만든 겁니까? 대체 오늘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잔뜩 끼어있는 그 미세먼지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입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의 행위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거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더러운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미세먼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정말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다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을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최선을 다하신 걸까요?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까? 인기몰이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슨 어떤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할 마음이 있으셨으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손을 잡았겠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놓았던 제안이 뭐였습니까? 너 나한테 복종해. 너 나하고 손 잡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영광을 줄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타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에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손에 틀어쥐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영적인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4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주여 부흥케 하소서, 우리 상랑교회가 다 부흥케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상랑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목사인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목사인 이창경 목사가 우리 상랑교회가 다 부흥을 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교회, 2,000명이 넘는 교회, 3,000명이 넘는 교회, 나중에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 자리가 막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5부 예배, 6부 예배, 7부 예배까지 늘려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는 이 창원에 있는 이 상남교회가 그냥 날마다 부흥을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이창경 목사, 스타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맨날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창경 목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상남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다면 여러분, 저는 사꾼 목사죠. 저는 가짜 목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듯이 우리도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창원과 경남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90%입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오늘 밤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상남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경남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 창원과 경남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서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목사가 아니라 그건 가짜 목사인 거고 그건 가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를 섬기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섬기십니까?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죄악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빼앗아 갈 만한 그 어떤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잘라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구원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의 영적 미세먼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42절 말씀을 해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실 때, 야, 너희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러시면 어쩔 겁니까? 난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때로는 속에서 반발할 때가 있어요. 우린 지금 세상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서부터 나는 토요일까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나가서 열심히 경쟁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돈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TV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세상 재미 다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있다, 손 들어. 저도요, 세상 재미 다 못 버립니다. 어떻게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도 있고 즐길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버리고 살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요,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100이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100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50을 드리고 세상에 50을 두고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100이라는 사랑이 있으면은요, 이 사랑의 기울기가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여기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점점 더 기울어져서 나중에는 나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려면 한참 세월을 정말 열심히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께 두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사랑의 기울기가 세상 쪽으로 기울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나중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지장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기울기를 어느 쪽으로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편으로 더 많이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로, 권사, 집사, 교회의 중직자들이고, 그래도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알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남한산성에서 이 여생을 사시다가 마치셨잖아요. 그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 예전에는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뭐 지금은 길이 너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그곳까지 올라가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말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러면 항상 그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돌려보내실 때 항상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도 믿음 제일 좋다는 사람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냐?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가 보다. 아직도 내가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요즘 그걸 늘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하다가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인가 보다. 이런 습관들인가 보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요즘 자꾸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잘려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 주시면 1년 동안 그거 붙들고 살라고 했으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찾아내서 네가 더 많이 잘라내야 된다. 더 많이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더 기울어지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국가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큰 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곳 창원에서 이제 그분 큰 상 받았다고 큰 축하연을 벌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초청을 받아 오라 그래가지고 그곳을 갔는데,
그 입구에서 이렇게 쭉 이제 뭐 방명록도 쓰고 제가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갔더니 누구시냐고. 나 여기 저 상남교회 이창경 목사다. 그랬더니 그래요? 들어가서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뭐 뒤쪽에 테이블이 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그냥 한 군데 자리를 정하고 앉아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밖에가 시끌시끌해요. 그들이 안에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더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좀 더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대체 누가 왔나? 뭐 연예인이 왔나?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여당의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한참 인기가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당 대표가 왔다고 사람들이 만나려고 막 나가서요. 전부 줄을 서 있어. 악수 한번 하려고, 명함 한번 주고받고 서로 눈 한번 맞추려고 와서 다들 줄을 서 있어. 목사는 갔더니 그냥 저기 아무 데나 가서 앉으라. 이 여당 대표가 왔다고 막 다들, 왜 사람들이 여당 대표하고 얼굴 한번 마주치려고 다들 나가서 줄 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 탐나서예요. 그 힘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조금 연줄이라도 한번 닿아볼까? 그래서 서로 명함 주고 만나라고 그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세상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분은 TV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세상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들,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죠. 4년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력도요, 4년이면 끝입니다. 근데 그 4년 권력을 얻기 위한 참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얼마나 다들 고생들 합니까? 그렇죠. 그 4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뽑히지 않으면은 그 4년 동안 누렸던 힘과 권력이라는 것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광이라는 거는 길어야 4년입니다. 일장 춘몽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고 자꾸 세상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끼어있는 이 영적인 미세먼지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정작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만 남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나중에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그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는 걸까? 사람의 영광은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당할 이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나 이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후에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영광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을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책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분들 소개하는 뭐 영상도 뜨지 않을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던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아이고 나는 거기 그냥 계속 있고 싶었는데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이 땅에 다시 오면 또 뭐에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기면서 살아왔는데 그 남은 고난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천국에서 다시 오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사오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난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아직 내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서 더 남은 시간을 살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보면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느냐? 왜 천국을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는 다시 너희가 살던 그곳에 가서 너희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잘 안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심정적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천국 믿는 사람 맞아? 전혀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저 땅의 소망만 갖고 살아가요. 저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의 영광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이 믿는 것 같아도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없잖아.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천국에 초대해서 그곳을 보여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 천국은 확실히 있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에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너희가 정작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못 받아도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나는 지금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구원을 다 잃어버리고 이 구원, 이 영생을 다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사랑의 기울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난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에 내가 더 기울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 나는 진짜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이 세상의 상급만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사모하고 누리려고 해도 붙잡기 힘든 것인데, 이 헛된 것인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진정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인데 과연 나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불편하고 아무래도 내가 너무 한심한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 우리 지금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잘 믿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야, 너 잘 믿다가 왔다.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 그 천국의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